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불구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고아의 눈물이 있고 과부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에서 오는 눈물이 있고 인생의 황혼을 서러워하고 있는 만가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눈물이 있고 아내의 배신에서 오는 남편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남편의 방탕에서 오는 아내의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은 눈물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눈물은 사정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슬픔은 동양과 서양을 물러나고 가장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 쏘는 것이다, 찌르는 것이다, 아프게 하는 것이다, 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명예와 행복을 가져 섬직한 가버나움 회당장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피어보지 못한 꽃봉오리와 같은 예쁜 딸이 원일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능력과 지위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지만 딸아이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딸아이는 나이는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병행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아이는 외동딸이었고 무남동녀였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회당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하셨을 때는 그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당시 유대사회로 쓰던 언어인 아람어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움직이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성도님, 오늘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어 주저앉아버린 인생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음성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사회 경신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 달리다쿰.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소리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메시지, 달리다쿰.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일어나라. 달리다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이 말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소리인가? 첫째는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온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임한 축복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지주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은 유대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아니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아니고는 이렇게 성전을 자주 찾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정신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동네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유럽 각지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저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기능을 했고 백성들 간의 시비를 가려내는 재판정의 기능까지도 했습니다. 가히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삶의 구심점이었고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주관을 하고 회당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음직한 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주저함도 없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는 반복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엎드린 채로 말입니다. 간청의 내용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내 아이를 구원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회당장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체면을 던져버렸습니다. 나이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명성과 지위도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내 딸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이 따로 때때로 경험을 하게 되는 고통, 그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이 병들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도 삶의 고통과 비바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회당장처럼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 여기가 인생의 행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 이곳에 생명의 샘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되는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이 되어 있는 축복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껍데기는 고난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장된 축복과 같다고 청교도들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무남동녀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회당장을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호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교회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 오지 못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입장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교회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체면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을 믿고 자기 체면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은, 체면이 깎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비록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는가? 달리 다 꿈이라고 하는 죽어버린 소녀가 다시 살아났던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임하는가? 오늘 회당장처럼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이에게 임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딜레마는 무엇이고,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을 못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하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일어나라! 라는 달리다곰의 축복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달리다곰, 이것은 인내하는, 기다리는 회당장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3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려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간청을 했습니다. 이에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호기심 반,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사건 하나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12회를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라는 이 사건이 중간에 고마 끼어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회당장은 자기 딸이 가고 있는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혈루병 걸려있는 이 한 여자에게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말씀이거든요. 마치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의 이야기는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혈루병 걸려있는 이 여자에게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25절에서 34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일수인데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해서 내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집에 가시는 중인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다 이거지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밀쳐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딸아이는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위중한 가운데 야이로는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었던 한 여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였습니다. 곧 오늘 죽는 여자가 아닙니다. 만성질환을 가졌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3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회당장이 거기에서 불평을 냈다든가 원망을 냈다든가 밀쳤다든가 그런 소식이,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시간을 지금 빼앗아 가버렸는데 회당장의 다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회당장이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축복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중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에다가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을 제외할 수 있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출애굽 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기다림을 통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념하니라. 기다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 그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을 믿는다.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기다립니다.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기다리고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 안 오나 보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리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기다림입니다. 오늘 성경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원망과 불평을 다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파괴적이고 더 공격적이다.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급함이 폭력과 파괴와 공격을 가져온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두려움이 올리고 누군가를 믿지 아니할 때에 염려가 생깁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성급함이 나오고 믿지 아니할 때에 폭력적이 되고 믿지 아니할 때에 파괴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성급함을, 그의 파괴적임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갈 길이 바쁜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아이를 생각을 하면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다 부수어버리고 싶고 예수님 제발 좀 빨리 갑시다 라고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주님은 혈루병 걸린 여자를 치료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나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자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지하신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가 기다릴 수 있는가? 너가 나를 믿고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네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느냐 이지. 네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계시적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적 침묵.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도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좀 기다려라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은 야이로에게, 회당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기다릴 수 있느냐? 계시적 침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아니,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단련을 시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찾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 중간에 들어가 버린 한 사건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숨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길이라면은 오늘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길이라면은 기다렸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어나라, 달리다쿰이라는 축복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리다쿰, 이 말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회당장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누구랑입니까? 혈루병 걸려있는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갖고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내 딸아이가 죽어버렸다.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던 걸음을 방해를 했던 것 때문에 딸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든 상황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집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한 발 늦었다는 말입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지금 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울음꾼을 불러오고 슬픔의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절망의 소식을 들은 회당장은 만감이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저 혈루병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내 딸아이의 집에 도착했을까 아닌가? 이 수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고 하지 않았더라면 좀 빨리 내 집에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원망과 실망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하고 회당장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헬라어 성경의 원문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명령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 구조의 현재형은 진행형입니다. 아까 믿었다 이거지요. 너 나한테 찾아올 때에, 내 앞에 엎드릴 때에 너 믿고 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두려움 속에 너가 나에게 찾아왔어. 너의 두려움을 좀 풀어달라고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네 집에 간다고 했다 이겁니다. 가는 중에 사건이 생겨버렸잖아요. 너 아까 믿었던 그 믿음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명령법 현재형입니다. 너가 나를 찾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고, 내가 지금 혈루병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렸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다 이지. 내가 너 알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다. 아이가 죽어버렸다. 라는 이 말 앞에 너 믿음 끝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도가 나버렸다. 부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부도가 나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을 중단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계속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의 소식이 들려와도,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음이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오고 찾아올 때에 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절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이, 헛기도 했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절망의 소식을 옆에서 들었잖아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나 갈 필요 없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끝나버렸나? 그럼 내가 가서 할 게 없네.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신 이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하셨으면 예수님은 치료하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야 마시는 주님입니다. 어떤 세상의 절망의 소식이 상황이 끝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걸음을 가고야 마시는 주님입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8절을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이 헌화함, 큰 시끄러운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다 이거지요. 이거 어쩌면 좋나 예수님이 늦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네. 아이고 위로차 오셨나 보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화하는 거. 시끄러웠다 이거지. 번잡한 소리였다 이거지. 헌화하는 모습과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하고 아이가 죽어버려서 통곡을 하고 있는 이런 소리하고 지금 교차가 되고 있는 장면이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느냐 우느냐 왜 이래 소란스러운가 왜 이래 울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버려도 주님은 볼 때 지금 자고 있는 거라 이거지. 죽어버렸다 해도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다 해도 자고 있는 거라 이거지요. 믿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종료가 돼서 절망을 해버리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울지 마라 이거지요. 소란 떨지 말라 이거지. 자고 있다 이거지. 깨어나는 시간이 있다 이거지.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관점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의 공통의 진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도 인정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부도가 나는데 너는 인정 안 하나? 비웃더라 이거지요.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도 안 나나?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거지. 지금 집안에 일이 났는데 너 왜 교회 가느냐? 사람들은 비웃는다 이거지.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판단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의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비웃습니다. 신앙인의 말을 행동을 비웃습니다.
빨리 판단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 앞에 명석한 두뇌로 주님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너무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과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울지 말라. 절망 속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절망한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최악의 절망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일어나라고 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이 오거나 고통을 기념하는 날이 되면은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더 인상 깊은 것은 이 즐거운 결혼식에도 삶은 달걀을 빠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음식물은 대개 뜨거운 물에 끓일수록 흐물어지고 액체로 변하는데 달걀은 끓을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날이면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거야 다짐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을 해내는 것입니다. 결혼을 맞이하는 젊은 신랑과 신부에게 삶은 달걀을 주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럴 때 더 단단해지는 거야.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움츠려서는 안 됩니다.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인생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기도의 응답이 늦추어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다리는 가운데 절망의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종료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기도하러 왔느냐? 왜 왔냐? 믿기 때문에 왔다 이거지. 그래, 믿으면은 끝까지 기도하라 이거지. 지체가 되느냐? 기다리라 이거지. 상황이 종료가 되었느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주님과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빈 항아리 속에서라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빈 항아리 속에서라도 여기에 예수님이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인생의 현장에서 일어나라, 달리타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